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4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요셉의 해몽입니다. 다룰 성경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오늘 또 준비 찬송이 또 오늘 할 내용과 또 너무 예, 잘 어울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부른 찬송 같았습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했을 때 이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40장은 계속해서 그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계속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반석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킨 요셉을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요셉은 계속 이제 보고 계시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드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요즘 그리스도인과 너무 다르지만,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그 죄인들의 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그냥 연약하고 늘 유혹에 빠지고 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요셉의 이제 삶을 더 들여다볼 텐데, 요셉이야말로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장 1절입니다. Then it came about after these things.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The cupbearer and the baker for the king of Egypt offended their lord the king of Egypt. 이집트의 왕을 위한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그의 주인 이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모든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때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바로 이집트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연하게 이 두 사람이 그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신 거 이제 다시 기억을 해보면 요셉이 만난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야, 죽이면 뭐 없겠다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 돈이라도 좀 남겨 먹자. 그래서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로 팔 수 있게. 그래서 요셉의 목숨이 건져진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팝니까? 보디발에게 팝니다. 보디발은 바로 그 수비대장이 아니죠.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장 격인 그 보디가드죠. 바로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의 신임을 또 얻죠.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집트의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인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까지 만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순서대로 보내신 거죠. 그 가운데서 신임도 얻으면서 또 시험도 당하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렇게 안배하신 상황인 거고요. 자, 이 술 관원장, 컵 베어러, 이제 컵을 드는 자라는 뜻인데, 이 술 관원장은 단순하게 시종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가장 유명한 그 술 관원장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바로 저기 술 관원장이었죠. 컵 베어러.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컵 베어러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왜 무슨 문제가 있냐 했더니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총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은 거의 그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요셉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거죠. 2절입니다. Pharaoh was furious with his two officials, the chief cupbearer and the chief baker. 이 바로가 이 두 관원들에게 엄청 화가 났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습니다. 누가 죽었죠? 떡 관원장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 관원장은 요셉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술 관원장 때문에 요셉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떡 관원장까지 이렇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이런 배경을 마련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So he put them in confinement in the house of the captain of the bodyguard in the jail, the same place where Joseph was imprisoned.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그 친위 제장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요셉이 갇혀 있는 그 동일한 장소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게 주권적인 안배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이런 관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특별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거고요. 요셉은 이들을 만난 이후에도 왜 이들이 여기 왔을까 전혀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읽으니까 아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 경험 동안에 정말 안 좋은 경험도 많고 또 좋은 경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요셉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The captain of the bodyguard put Joseph in charge of them. 그래서 그 친위 대장의 그 보디가드 친위 대장이 그 요셉을 그들을 관할하도록 둡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수종들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내가 2명 들어가니까 두 사람 잘 시종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And he took care of them.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긴 거죠. 관리하고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장관급이 이제 들어온 거죠. And they were in confinement for some time. 그래서 얼마 동안 그들이 그 감옥 안에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가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 하지만
그 어떤 체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또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신임을 얻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보디발도 이제 아는 거죠. 아, 요셉은 이제 그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네. 자, 이곳에서 여전히 정말 요셉은 억울하게 거기 안에서 정말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살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닥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그러면서 막 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대부분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감옥보다 더 형편없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감옥보다는 그래도 좋은 형편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작은 곳에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본을 보인 요셉. 요셉은 정말 드문 사람이에요. 5절입니다. Then the cupbearer and the baker for the king of Egypt, who were confined in jail, both had a dream the same night. 자, 그래서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그 이집트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힌 이들이 동시에 동일한 밤에 꿈을 꿉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뭐든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쌍둥이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정하신 것들이죠. Each man with his own dream and each dream with his own interpretation. 각 사람 그 자신의 꿈을 꿨고 각각 자기 자신의 꿈을 꿨고 그 꿈 또한 각각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두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함으로써 요셉의 그 해몽을 높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해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 하는 것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증거하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항상 증거의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는 한 사람이 증언한 말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증언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꿈이라는 거 예전에도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그 야곱의 꿈 얘기하면서도 또 아브라함의 꿈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꿈이라는 것은 정말 좀 특별한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꿈은요, 이 영적인 세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면 꿈속에서 막 시간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요.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막 바뀝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세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와 비슷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상을 이게 계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6절입니다. When Joseph came to them in the morning and observed them, behold, they were dejected. 요셉이 그들에게 아침에 와서 그들을 살펴보니 보라, 그들이 dejected. 이 dejected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dejected라는 말이 단어가 처음 나왔던 구절이요. 그 가인이 화가 났을 때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자 그가 dejected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화가 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기도 하면서 또 슬프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이 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거는 뭔가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7절입니다. He asked Pharaoh's officials who were with him in confinement in his master's house.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와 함께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그와 함께 있는 바로의 관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y are your faces so sad today? 오늘 왜 당신들의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이게 슬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요셉은 종이었고요, 노예였고요. 이제는 죄수입니다, 감옥 안에. 하지만 여전히 주인의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옥, 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서 최고의 권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분은 이렇게 막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안 계시고, 뭔가 높은 지위 있는 정치인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내세울 것 없지만, 요셉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네,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당당하게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근심을 이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8절입니다. Then they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그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We have had a dream. 우리 둘 다 꿈을 꿨는데 there is no one to interpret it. 그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맞죠. 아무도 없어요. 감옥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꿈을 해몽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점쟁이들, 마술사들. 그들이 꿈을 해몽해 주면 돼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아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해 보라는데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꿈을 해몽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마술사 점쟁이들이 없다는 거죠. 신접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hen Joseph said to them.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Tell it to me, please. 자, 이 40장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40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한 10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온 지 10년 정도는 지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분명히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 주셨고, 그 꿈을 줬을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몽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지식의 은사 주셨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꿈을 해몽하는 것도 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그냥 개꿈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이런 거죠.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에이, 몰라. 꿈 뭔가 좀 신통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나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몽의 은사가 있으니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라고 설쳐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도 꽤 있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계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맞으만 하는. 그렇게 또 요셉이 설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한 해몽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꿈을 스스로 원해서 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한 해몽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들에게 꿈에 대한 해몽을 주실 것입니다. 왜 확신합니까? 본인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10년 이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그 꿈 해석하는 해몽의 은사를 받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보이는 현상,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하는 사람인 거죠.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당당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So the chief cupbearer told his dream to Joseph. 그러자 이제 술 관원장이 먼저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And said to him, In my dream, behold, 내 꿈에서 말이지, there was a vine in front of me. 내 앞에 이제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10절입니다. And on the vine were 3 branches.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었지. And as it was budding. 근데 그게 그 싹이 틀 때 its blossoms came out. 아니 싹이 트자마자 갑자기 이제 꽃이 피었어. And 그러자마자 또 its clusters produced ripe grapes. 그 포도송이가 아주 잘 익은 포도를 이렇게 낸 거였어. 그러니까 꿈은 이런 거예요.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싹이 트자마자 어찌 꽃이 피고 어찌 또 열매가 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순식간에 좀 일어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Now Pharaoh's cup was in my hand. 근데 그때 바로의 컵이 내 손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물질이 이동한 거죠. So I took the grapes.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쥐고 squeezed them into Pharaoh's cup. 바로의 컵에 짰지. And I put the cup into Pharaoh's hand. 그리고 갑자기 바로의 손이 뚝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이제 컵을 딱 올려드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공간이 막 순식간에 이동이 됩니다. 막 시간이 확 바뀌고. 그렇죠. 12절입니다. Then Joseph said to him. 자, 이 말을 이 꿈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말합니다.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it. 이것이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꿈을 들으면서 바로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본인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3 branches are 3 days. 자, 가지 3개는 3일을 뜻합니다. 13절입니다. Within 3 more days. 자, 3일 내에 Pharaoh will lift up your head and restore you to your office. 3일째 되던 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 복직을 시켜줄 것입니다. And you will put Pharaoh's cup into his head according to your former custom when you were his cupbearer. 그리고 그 당신이 그의 그 술 관원장이었을 때처럼 그 전처럼 그의 손에 그 바로의 컵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해몽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니 only keep me in mind when it goes well with you. 그러니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잘 될 때에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And please do me a kindness by mentioning me to Pharaoh and get me out of this house. 그래서 그 나를 바로에게 언급해 주는 그런 친절함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이 집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말에 있어서, 자,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질까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에 당신 복직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주는 것과 해몽된 대로 또 벌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저도 가끔 해몽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몽대로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저는 그 해몽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꺼내 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For I was in fact kidnapped from the land of the Hebrews. 나는 실제로 그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납치를 당한 거고, and even here, 그리고 여기에서도 I have done nothing that they should have
put me into the dungeon. 이 지하 감옥에 나를 던질 만한 일은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요셉이라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저 형들이 저를 미워해서 저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 친위대장, 이 집의 주인의 아내가 저한테 추파를 던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제가 그걸 다 거부했는데 누명수 여기에 갇힌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그런 말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납치당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납치당했습니다. 그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 집 주인 보디발을 욕하는 거죠. 요셉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어찌 단문에서 쓴문이 같이 나올 수 있겠냐고. 16절입니다. When the chief baker saw that he had interpreted favorably, 자, 이 떡 관원장이 요셉이 아주 좋게 해몽을 하는 걸 보고 he said to Joseph, 이제 요셉에게 그도 말합니다. I also saw in my dream, 나도 꿈을 꿨는데 말이지. Behold, 보라, there were 3 baskets of white bread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그 하얀 빵 바구니가 3개가 있었는데 17절 And in the top basket there was some of all sorts of baked food for Pharaoh. 그 3개 바스켓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바구니에 그 바로를 위한 그 위에 구운 그런 음식들이 온갖 음식들이 있었는데 And the birds were eating them out of the basket on my head. 그 새들이 와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 빵이죠. 빵들을 다 먹어치워 버렸어 라고 꿈을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Then Joseph answered and said. 그래서 요셉이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its interpretation. 이것은 그 해몽입니다. The 3 baskets are 3 days. 이 바구니 3개 역시 3일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안 좋은 해몽을 하는데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 꿈을 듣자마자 당신 3일 후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해몽을 동시에 딱 주신 거죠. 제가 요셉이라면 머뭇거리거나 말을 약간 조금 돌리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3일 동안 좀 편히 있으라고 저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진리를 말하는 데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가 꿈을 꾸었을 때 형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절을 한 꿈을 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그 종교인들에게 정말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사서 그들이 로마인들에게 넘길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요셉도 그런 그 진리를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사사로운 감정이 매이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Within 3 more days, 자 3일 안에 Pharaoh will lift up your head from you. 바로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and will hang you on a tree. 나무에 걸어서 매달게 해서 and the birds will eat your flesh off you. 그리고 새들이 당신에게서 그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겠죠. 또 두렵기도 하고 떡 관원장은. 그러고 나서 아니야, 그럴 일 없어 하면서 막 네가 종인 주제에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겠죠. 20절입니다. Then it came about on the third day. 그런데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Which was Pharaoh's birthday. 그날이 이제 바로의 생일인데요. 그 성경의 그 생일이
딱 2번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언급되고요. 또 어디서 언급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짜 재밌습니다. 헤롯. 아닙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요. 그 생일, 맞습니다. 헤롯 맞습니다. 그 헤롯의 그 생일 잔치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그래서 즐거워서 원하는 거 달라, 다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생일날 목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의 생일날 떡가란장에 목이 날아갑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똑같은 일이 두 통치자의 생일에 벌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That he made a feast for all his servants. 자, 그 바로의 생일날 그 모든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대요. And he lifted up the head of the chief cupbearer and the head of the chief baker among his servants. 그래서 그 셋째 날, 그 꿈을 꾼 바로 셋째 날에 그 바로가 이제 이 두 사람, 술 관원과 떡 관원장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He restored the chief cupbearer to his office.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 술 관원장을 복직시키고 and he put the cup into Pharaoh's hand. 그러자 이제 술 관원장은 그 컵을 바로의 손에 이제 들어 바칩니다. But he hanged the chief baker just as Joseph had interpreted to them. 그리고 그러나 바로는 그 떡 관원장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해 준 그대로 이제 상황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이 바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계속 왕이라는 그 직함이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됐습니다. 제 기억만 해도 지금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이 됐었는데 전반부에 이 바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종노릇 이스라엘이 70명이 그 이집트에 가서 그 이후에 요셉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종노릇 했던 그 바로가 아니죠. 그 전에 그 요셉 시대의 그 바로입니다. 이때 당시의 바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바로 기억나시죠? 그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라고 사라, 자기 아내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그 바로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불러들여서 한 사람은 복제시키고 한 사람은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심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 마지막 때의 어떠함을 계속 이렇게 숨겨두었는데요. 그게 이제 40장에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자면 이제 스올,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는 스월이라고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은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스월 하데스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거기서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 먼저 만나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지하 감옥은 스월 혹은 하데스를 상징합니다. 이 3일 후에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그게 바로 이제 죽은 자가 이제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술 관원장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떡 관원장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심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4000년대였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노아까지가 1000년입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이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입니다. 그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4000년인 거죠.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4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4일째 되던 그때 4000년 때에 주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금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고요.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마지막 1000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 시작돼요. 그 1000년이 이제 끝나면 그게 이제 7000년이 7일째가 다 끝나는 거죠.
이 8일째 되던 날,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일째 날은 떡가랑과 술관원장이 이제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은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포도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23절입니다. Yet the chief cupbearer did not remember Joseph. 하지만 이 술 가련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But forgot him.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죠. 얼마나 잊었을까요? 한 달 잊었을까요? 그 구절이 4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41장 1절에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41장 1절입니다. 네, 그렇죠. 만 2년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년 동안 술 가련장은 요셉을 까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2년 동안 요셉을 시험하십니다. 요셉은 이제 됐구나. 이제 10년 전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복직이 되면 술 관원장과 이제 관계가 내가 좋으니 내가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2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이제 요셉이 풀려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험을 계속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 이 성경에는 그 마귀가 3개 질문으로 시험을 했다고 나오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죠. 이 40이라는 게 그 시험과 관련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일생 동안에 그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 보혈을 흘리실 수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흠도 없이 그런 모든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구원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가 구원자가 되게 된 이유는 요셉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가 이제 그 아내를 이제 어떤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는데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줍니다. 총리가 되면서 그 이름이 구원자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보여준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1년 후는 아니라도 10년 후는 아니라도 결국은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자가 된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